지난주에 성서의 문학 양식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양식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잠언 혹은 격언 이렇게 이런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이 격언집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격언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욥기도 그렇죠. 욥기 안에 보면 그 세 친구가 계속하는 얘기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았다 한다 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격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언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격언이 많습니다. 이 격언, 잠언의 성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인생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고 공감된 지혜의 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서 하나의 격언으로 혹은 속담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감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격언으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아주 요령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면 그게 이제 공감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격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지혜의 일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 혹은 완전한 진리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의 진실의 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시간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격언들이 대부분 세속적인 우리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진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그런 어떤 진리가 전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빛 안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연말이 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었다. 해 아래 새 것이었다 하는 그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모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말씀들은 이 축적되고 공감된 지혜의 말들이죠. 이 인생을 살아보니 영원한 것 하나 없고 뭔가 이게 의미 있는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상당히 체념적이고 달관한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팩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 그 공통적인 그런 체험적 진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 아무 이 세상 하나님이라는 팩터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헛되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돼야 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섯 번째로 예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4대 예언서와 12대 소예언서 그래서 16개의 예언서가 있고요. 그러나 뭐 그것만이 아니죠. 이 열왕기 상하 여기에 보면 또 예언들이 나와 있고 뭐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나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학 장르입니다. 이 예언의 성격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역사관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역사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주의 운행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 하면 뭘 생각합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인데 이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우리가 보통 점친다 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현재와 관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관계없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그 주된 초점은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고 지금 당신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현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그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언에 보면 예언 안에 세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예언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첫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100년 후 혹은 200년 후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예언서에 보면 서로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들도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선포된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들이
그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섞이게 되고 그래서 한 챕터 안에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게 당대에 관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지. 그래서 이 먼 미래의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보내어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이 예언서의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언 그 초점이 시점이 가까운 미래이든지 먼 미래든지 마지막이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는 말씀이죠. 이 예언과 비슷한데 예언과 이제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여섯 번째로 보는 묵시입니다. 이걸 계시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계시라는 말보다는 묵시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인 반면에 묵시는 뭡니까? 보여주는데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명쾌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 이제 에스겔서에도 묵시가 좀 있고요. 다니엘서도 앞에 스토리 내용 빼고 뒷부분으로 가면 묵시고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묵시입니다. 또 복음서에도 묵시가 일부 있고요. 이 묵시는 뭐냐 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묵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상,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요. 그것을 우리 읽는 우리도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도 그걸 클리어하게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묵시는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 거기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어내려기 하기보다는 정서를 느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묵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시나리오처럼 재구성해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꿰뚫었다.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뭐 100번 읽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묵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캐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묵시가 나온 배경은요, 대부분 신앙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있을 때 이 묵시가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도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지독한 박해가 진행될 때 이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그 개인적으로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혹독한 박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 있을 때 왜 이런 묵시가 주어지느냐. 이 묵시록의 주제는 예언서와 유사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메시지가 중요했냐 하면 이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특히 믿음을 지키면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묵시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비록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악한 권세에는 끝이 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제국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은 보상된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 초점은 뭡니까?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닌데 한국의 그 대중 철학자로 유명한 강신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 중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기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늘을 보게 하지 못하고 계속 내일, 앞으로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징벌해 주신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려라 하면서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일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인문학자라면 철학자라면 이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쓴 글을 일부만 제가 글을 보다가 발췌를 보게 되었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그분의 글을 그동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구절을 보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현재에 충실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그러니까
이 강진수 씨가 기독교를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예언도 그렇고 묵시도 그렇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종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보고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끝까지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고 오늘날 인류 역사가 이만큼 인류의 정신이 발전된 것도 기독교 때문이죠. 미국 이 세상 헌법 중에 가장 차후 수준이 높다고 하는 미국 헌법도 결국은 그 기본 정신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아주 확실하게 단언을 하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혹은 무신론적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근거가 없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진화의 단계만 다를 뿐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절대적 존엄성이 있다는 말은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끌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묵시록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초점은 현재라고 합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현재를 망각하고 그저 내일만 쳐다보고 현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하게 걷고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편지가 있죠. 이 편지라는 양식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바울이 쓴 편지들과 그리고 이 일반 서신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는 그 편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읽게 쓰여진 그런 편지라는 점에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 이제 그런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도 편지죠. 묵시는 4장부터 진행되고 있고 이 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쌍방의 관계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편지를 읽는 것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 왔단 말이에요. 그 옆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저쪽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구나. 내용이 뭐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처럼 이 편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저자와 독자의 상황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자가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종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종에 대해서 준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읽어야만 그 편지 안에 담겨진 성령의 영감된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에 여인들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너울을 써라 하는 얘기들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너무나 그 열광주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산발이 되고 그러면서 무질서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그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지난주 우리가 다룬 것처럼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 하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있죠. 이건 이게 더 많죠. 편지를 보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이 상황 때문에 상황이 2000년 전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논쟁이 됐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우화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것 자체가 비유인 거죠. 그 이외에도 복음서만이 아니어도 예화는 이 비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한 가지 통찰 혹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통해 주는 교훈은 오늘 나에게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할 때 늘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럴 때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항상 하고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반전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를 주면서 그러므로 이 비유의 교훈은 이런 거다 하고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도전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너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스스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면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학가들이 예수님을 상당한 예수님의 그 문학성에 대해서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거를 제쳐놓더라도 위대한 그런 문학적인 천재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주요 문학 양식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인간 저자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자가 저자를 모르는 때 경우도 있죠. 지금 읽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욥기가 지어졌을 때의 그 역사적 상황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배경도 좀 알아보려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 저자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떤 문학 양식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를 읽고 있는데 그거를 역사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그 읽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를 읽고 나서 묵시를 통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묵시 문학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걸 읽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이 결단이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그게 묵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문학 양식이 이야기인지 율법인지 격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학 양식이 요구하는 태도로 읽고 묵상한다. 시는 시로서 내 정서를 열어놓고 그 시편이 나에게 주는 그런 감흥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그 읽는 양식, 읽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영감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앞에 이 세 가지 작업을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는 이단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읽고 생각을 할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더 드라마틱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신비한 책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교우께서 아침마다 욥기 읽는 것이 무슨 뭐 이 드라마를 보는 거, 영화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큰 용기를 얻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문학 장르와 그런 성격과 이런 것에 맞추어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주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